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5번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책의 이름이 It is written 일까요? 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5번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물건을 거래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후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믿을 만한 기록 혹은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인가요? 어떻게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냔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통하여 그 신뢰성을 증명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중고거래 이야기를 하였듯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그 사람이 이전에 말하고 지켰던 그 약속들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하고 그것을 정말 이루셨는지 그 약속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예언의 내용 중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신바벨로니아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현명한 사람을 다 모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왕이 분노하여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명령하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밀한 일, 이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 이 비밀을 깨닫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실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임을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본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꿈의 해석도 같이 합니다. 이 금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니엘이 말하길 왕은 곧 그 금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2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그 금머리 나라가 바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금의 나라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신전 아래에 또 다른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의 거대한 금상이 큰 금 테이블 위에 앉아 있고 발판과 의자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그 신상이 금 800달란트의 무게라고 말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식 한 달란트는 60kg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실로 셀 수 없이 많은 금이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해석합니다. 왕을 뒤이어 그 바벨론을 뒤이어서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메데아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사트라피는 각 도의 지적에 따라 수년간의 평균 수확량으로 계산하여 경작지와 비옥도에 따라 도별로 엄격하게 설정한 은세를 납부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은세를 걷어서 그 부를 축적하였던 나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 대왕과 치러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 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지요. 정말로 이 헬라 제국이 놋과 같은 나라일까요? 호메로스가 자주 말하기를 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전쟁에 많이 나갔지요. 놋을 뒤집어 쓴 그리스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어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헬라 제국도 피드나 전투에 인해서 다시 한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나 전투로 인해서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이 신강흥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철제 무기 재련에 아주 탁월했던 나라였습니다.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그와의 싸움에서 지중해 패권을 잡은 이 로마가 이제 세계를 철기로 정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양분하여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는 또 역사를 살펴볼 때에 10개의 작은 나라들로 또 분열되고 그중 몇은 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다니엘이 말한 이 예언들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런 통일 왕국이 다시 존재할 수 있을까요? 4번째 제국까지 등장하였지만 왜 5번째 제국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 말하기를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럽연합 EU도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이 유럽의 통일을 이룬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최후의 왕국은 누가 세웁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길 이 나라, 영원히 세울 이 나라는 한 돌이 와서 세울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나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점점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이 불완전하게 흔들릴 것만 같은 이 신상처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들은 불완전하고 결국 무너질 것 같은, 다 쓰러질 것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전의 모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결코 쓰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무엇이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심은 바로 일이 일어날 때에 그분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사건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인 줄,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들의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지배할 줄만 알았던 그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다시 헬라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그들의 삶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예언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바로 나에게 주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보고 그냥 정말 신기하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분이 하신 말은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이분이 진실되고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언의 성취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꿈을 맞추셨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 그 예언도 말하시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그의 혹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기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어지는 이과의 내용에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